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네, 우리가 먹고 쓰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신학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메시아닉 한 사람 신학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더욱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어, 정말 그 받아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이 신학을 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우리 어, 각성모 목사님,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받아안는 우리가 정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또 우리 아이들과 여러 사람들을 일으키는 하나님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우리 교수님께 더욱더 크나큰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또 일터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목회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임재를 운반하는 저 북한 땅까지 저 이스라엘 땅까지 임재를 운반하는 충성된 당신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지한호 선교사님 2주가 빠져서 그때 야고보서 마지막 강의를 지난주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네,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야 돼서 일단은 진도를 나가야 해서요. 우리 베드로 지난주에 베드로 서신 베드로전서 우리 공부 강의한 내용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저작 시기와 장소까지 좀 나눴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장소는 5장 13절에 바빌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펴놓고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해서 여기 바벨론이라는 장소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바벨론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는 의미는 로마다라고 이제 모든 신학자들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뭐 아수르 쪽 또 뭐 애굽 이 알렉산드리아 쪽으로도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거기 갈 이유는 특별히 없었고, 로마도 사실은 로마에 갈 이유는 특별히 없었지만 어쨌든
바빌론 그러면 로마로 보통 생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작 연대는 네, AD 62년에서 64년 사이에서 기록된 것으로 이제 보면 되고요. 자, 우리 여기 수신자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신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서론은 맨 앞에 나오는 그 부분을 서론이라고 하는데, 그 서론은 모든 이 성경 그 책 전체의 머리, 핵심이라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모든 전체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서론이다. 네, 바로 짧게 그 앞부분에 다 나와 있어서 야고보든 또 복음서이든 신약의 모든 서신서의 그 맨 앞부분은 모두 그 성경책의 내용을 감추려서 핵심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론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뒤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1장에 나와 있는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베드로전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장 1절에 디아스포라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1장 1절 여기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나와 있어요. 자, 흩어진 나그네라고 헬라어 디아스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예루살렘 밖으로, 유대인 밖으로 나간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 여기서 말한 디아스포라는 전체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인가? 근데 아니죠. 2장 10절에 보면 모든 민족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백성 전체의 상황을 두고 말하고 있다. 디아스포라가요. 흩어져 있는. 그래서 흩어져 있는이라는 의미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기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지리적으로 볼 때 소아시아 북부 지역, 수신 지역의 5 이름을 이제 이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비두니아와 본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또 비두니아, 비두니아 나오는데 이 5가지 지역을 좀 이제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는 베드로가 썼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이 편지를 이 목을 써서 편지지에 쓴 사람은 여기 근데 우리 바울과 신라라고 하는 그 이제 신라가 원래 실루아노, 헬라어로 실루아노인데요. 신라가 이 편지를 직접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 적은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직접 또 실루아노가 이 5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달을 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우리 이 로마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썼다고 한다면, 이제 베드로전서는 아마 이제 이 행로를 보면 신라가 어떤 경로로, 그러면 이쪽 여기 비두니아 본도, 여기가 이제 에베소거든요. 여기 에베소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에베소가 있고, 그 이쪽 위로 여기 보면 길리기아 안디옥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이쪽
네, 시리아 이쪽 안디옥이고요. 자, 이 안디옥, 그러나 여기는 이 위에 있는 안디옥은 갈라디아 쪽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갑바도기아가 있고요. 길리기아가 있는데 어디로 이제 거쳐갔느냐, 여러 가지 뭐 정확하게 행선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보면 직접 이쪽 그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육로로 해서 비두니아로 가는 경로가 있는데, 아니면은 해상으로, 여기 보면 해상으로 고린도로 해가지고 이 두로아 지역을 통과해서 흑해 방향을 흑해로 들어가서 본도, 이 본도의 항구에 도착을 하고 본도로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마지막 비두니아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오는, 네, 이 행선지가 가장 좀 설득력 있고 타당하다고 이제 보통 보는 견해들이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해상 경로 이렇게 보면서요. 자, 어, 이 실루아노가 이 지역, 이 지금 경로를 다니는 이 거리가 상당히 좀 멀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정말 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몇 달을 소요하는 정말 먼 길을 수고한, 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서신서를 가지고 이렇게 먼 거리를 갈 수 있었다는 거, 정말 사랑의 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네. 어쨌든 이런 그 베드로 전서 베드로 서신서를 가지고 간, 네, 이 내용, 루트를 한번 좀 나눠봤고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수신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로마에 있는 베드로가 이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된 그리스도인들이죠. 여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모든 예수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 그 믿음의 형제들을 이제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우리 이 지역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요 갈라디아, 이 남부 갈라디아, 북부 갈라디아, 이쪽 지역은 사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는 교회 믿음의 형제들과 관계를 갖게 되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아무리 연관성은 사실 없거든요. 자, 우리 바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 지역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어서 이쪽 루스드라, 더베, 요 일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다녔던 곳이고 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를 보낸 신라는 2차 선교 여행, 바로 물론 이쪽을 지났지만은 이제 이 마게도니아로 지나가는, 네, 그러한 경로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이 베드로가 이쪽 지역 교회들과 어떤 관계성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 지역에 편지를 썼다는 것은 아마 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로마도 사실은 로마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사실도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고요. 네. 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이제 제1대 가장 대표가 야고보는 아니었고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나오죠. 자,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거의 순교 당할 뻔했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 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어서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자, 어디론가 떠났는데 그 어디론가 떠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베드로는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그 이후로 이 바로 이제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쓰게 되는데, 그 베드로는 그럼 어디로 갔단 말인가?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AD 60년경에 바로 이 로마에서 또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 소아시아 이 지역 5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 아주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이 지역, 우리 여기 베드로가 아까 이 소아시아 이 지역에 있는 형제들 교회에 저희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네,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이제 신학자인 칼 조베스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후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로마 식민 도시들이 이렇게 건설이 됩니다. 이쪽 지역에 로마 식민지가 건설되면서 여기에 이제 많은 어떤 그 로마의 고위 공직자들, 특별히 로마의 이 군대 장교들, 이러한 장군들이 퇴역을 하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땅이 좁고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퇴역 군인들 또 고위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땅이 필요했고요. 자, 그래서 식민지 건설을 이쪽 지역에 많이 건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빌립보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 지역 전체를 식민 도시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많은 이런 그 로마의 이런 그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하나 둘 정착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뭐랄까요? 좀 자기 집에 어떤 노예로 또 이렇게 하나의 애속된 그러한 관계 속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이 지역에서 형성이 됐고요. 자, 그래서 아마 이 로마 사람들, 이 부유한 로마 사람들 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 그러면서 그들과 갈등을 갖고 있는 바로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바로 이 베드로 서신을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 이 수신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나그네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베드로가 아주 독특한 바로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쓸 때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파레피데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파레피데모스는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는 그야말로 여행자죠. 네, 어떤 지위도 없이 그냥 한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고요. 여기 파로이코스는 그보다 좀 낫지만 여전히 시민권은 없지만 최소한의 법적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냥 잠시 고려하는 어떤 사람들, 네, 국적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사는 어떤 외국인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국적이 없고 시민권이 없이 잠깐 한 몇 달만 그냥 여행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는, 한 달이면 2달 잠시 머무르는 그러한 사람들, 네, 뭐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이러한 사람들, 나그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이 나그네라는 말에 대해서. 자, 아까 우리 뭐랄까요? 우리 이 소아시아에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사람들에게 종속되어서 그야말로 그들의 땅을 이제 또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그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나그네라는 표현을 써서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러한 위치에 현실을 그대로 담아낸 어떤 이제 그런 단어다라고 이제 보는 그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존 엘리엇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회 과학적인 현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영적 해석으로 볼 필요 없이 그냥 나그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그들의 그곳의 땅에서 어떤 주인이 아닌 그냥 어떤 나그네 같은 어떤 노예와 어떤 종으로서의 그러한 현실적인 모습을 담아낸 단어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영적인 해석을 보는 견해는 뭐냐면 아니다. 이 나그네는 말 그대로 본향을 향하여 우리 천국에서 잠시 나왔지만 그렇지만 다시 천국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순례자, 순례자 그러한 모습을 담아낸 것이다. 자, 얘기를 합니다. 자, 어느 것이 맞느냐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의 견해 속에서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균형적인 어떤 시각으로 본다면 뭐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쏠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릴 필요는 없고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수신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사실 그 땅에서 로마에 열었던 이런 그 도시 생활을 했던 또 이런 어떤 뭐랄까요?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과 생활함에 있어서 자, 이들은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함께 동화될 수가 없는 거죠. 함께 할 수가 없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던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빛 가운 어둠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함께 섞어질 수 없는 물과 기름이 함께 섞어질 수 없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그네 같은 어떤 그런 모습,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것이 현실적으로도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현실적으로도 나타납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로 끝나면 안 되고, 자, 그렇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해석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단어들은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적이면서도 영적인 것,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스러운 그거 미래까지 다 포괄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한 베드로가 사용했던 단어는 나그네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제가 여기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서신의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나그네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사실 그 나그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뭐냐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네. 자, 여기 보면 헬라어로 아나스토로페라는 이제 나오는데, 아나스토로페는 뭐냐면 주어진 환경에서 명사형으로는 이제 행한다라는 뜻, 행함이라는 뜻이고요. 행함. 그 다음에 동사는 말 그대로 행실한다, 행한다, 행실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이제 행동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네, 이거죠.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강조점.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행실이다. 네, 행실인데, 그럼 어떤 행실이냐? 여기도 보면 아가 아가포 아가토포 아가토포이아인데 뭐냐면 아가토포이아는 말 그대로 선하다, 착하다. 우리 이제 아가페라는 말이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아가포이아는 뭐냐면 선하고 아주 착한 행실을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네, 진리와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예, 선하고 착한 행실. 이 아가토포이아의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좀 올릴게요. 여기 보면 이 아나스트로페는 이제 신약 전체 속에서 명사형으로는 이제 13회가 쓰여져 있고 동사형으로는 이제 9회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거의 대부분 베드로 서신에서는,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죠. 베드로 전후서, 이 베드로 서신 속에서는 명사형으로는 8번이 쓰여져 있고요. 동사형으로는 2번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네, 바로 이 행함, 행실, 네,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야고보처럼 또 믿음도 물론 강조합니다. 나중에 우리 본문을 보면 나누겠지만 믿음도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믿음은 또 당연히 행함으로 연결되는 거죠. 행함으로. 행함.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 서신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람의 행위의 총체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나스트로페는 이제 그 자체로서는 이제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 서신 전체로 본다면, 네, 긍정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베드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네. 우리 암송 말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제 이거 그리스도인격 두 번째, 사랑, 성결이죠. 성결에서 이제 바로 세 번째가 로마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15,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죠.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실이라는 것은 아나스트로페로 그냥 나와 있습니다. 행실. 그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돼야 한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그 행실을 선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베드로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2절,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 2절에는요, 그리스도인 아내들 역시 그 행실을 지켜보는 믿지 않는 남편들을 그 행실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끄는 길을 열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옛날 그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 아주 은혜롭게 봤는데, 그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 예, 그 그때 당시는 막 이제 네로 황제 시대 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막 박해하는 그런 분위기, 좀 어떤 이런 지금의 어떤 베드로 서신이 쓰여지고 있는 이때라고 보면 좋겠네요. 이 코바디스 영화에서 나오는 배경이요. 자, 이때 네, 이 그리스도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로마 장교 한 명 있었죠. 그 로마 장교가 야, 이 그리스도인 이 여인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코바디스라는 영화 한번 보는데 여기 아마 이 베드로전서 3장 1, 2절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게 아닐까. 네,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베드로는 이걸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도 보면 특히 종말의 약속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행실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죠. 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되면 이제 배도가 만연해지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 또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이 식어지고 이러한 모습들 앞으로 더 잦아지게 될 텐데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한다. 거룩한 행실이 요구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아나스트로페가 이 행함, 행실, 행함, 이 행함이 그리스도인의 옛 생활 방식 또는 이방인들의 악한 행실과 관련해서도 이제 물론 사용되지만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리스도인은 그 조상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여기서도 이제 아나스트로페가 쓰여졌습니다. 행실, 이 망령된 행실을 해서 우리를 우리를 거기서부터 끊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죠. 우리 구속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도 이제 보면 이 롯과 같이 주변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롯이 고통을 받았다 할 때 이 음란한 행실도 이 아나스트로페가 쓰여졌습니다. 부정적으로 쓰여진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어쨌든 행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나스트로페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나스트로포의 이 동사형으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나그네 기간으로 규정한 맥락 속에서 그 시간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 가운데 행하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한번 사용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부정적으로도 이제 여기 아나스트로페가 쓰여졌네요. 뭐냐면 여기 그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한 번에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과 관련해서 미혹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아나스트로페가 쓰여졌습니다. 동사용으로 그런 행하는 미혹한 일에 행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 거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아나스트로페가 쓰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아나스트로페는 바로 이전과 이후가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져 있고 그만큼 행실에 대한 강조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아나스트로페의 행함, 특히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아카토포이아 이 선한 행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카토포이아는 베드로 서신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총 6번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이 베드로 서신 전후서에서 이 선한 행실, 그냥 선한 행실을 할게요. 자, 이
이 선한 행실은 6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명사용으로는 한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보면 1에 사용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고난 당하는 자들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선한 행함을 가운데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말할 때, 이 선한 행함, 이 선을 행한다는 거, 이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동사용으로도 쓰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이제 사라의 예를 들어 일반적 의미에서 선을 행하라는 권면을 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4절 15절에서는 더 넓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행위의 맥락에서 선행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우리 2장 14절 볼까요? 우리 한번 2장 여기 본문 2장 14,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자, 2장 14, 15절. 네, 한번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네, 15, 네, 14, 15. 네, 한번 음소거 해주시고요. 지연아 선교사님 한번 음소거 해주시고 14, 15절 한번 2장 베드로전서 2장 14, 15.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음. 곧 선행으로 어떻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네, 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가토포이아,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를 정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너희를 정죄할 수 없도록 이제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선한 행실이죠. 근데 교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로부터 또 권위자로부터 네. 그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인정하는, 또 우리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러한 선을 너희가 행하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더 넓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행위에서 맥락에서 선행하는 자를 이제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반대되는 걸로 2장 20절과 3장 17절에서는요. 그 때문에 고난이 야기되는 상황 속에서 악행함과 대비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장 20절. 자, 2장 20절과 3장 17절인데요. 2장 20절. 우리 장준호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할렐루야. 우리 성경책 있으시죠? 예, 예. 네. 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음.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하는 이것은 고난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고난은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예. 근데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뭐냐면요,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선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하는 거죠. 행함으로 오는 그 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 고난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강조하면서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하는 고난을 받아야지 죄를 범하면서 행하는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선행을 강조하는 이제 우리 한번 3장 17절 읽어볼게요. 3장 1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장 17절에 계속 한번 우리 장준호 형제님 읽어보실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같은 맥락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선행을 강조하는 이제 이유. 자, 우리 아가스트로페 또 아가토포이아, 이 아가토포이아, 특히 이 선행 아가토포이아, 이 선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죠. 예, 우리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요, 전에는 이 생명이 없었어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없었다는 이유는 뭡니까? 죽음 가운데, 예,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예, 사랑하지 않고, 예,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정욕,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요,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 그냥 그렇게 막 달려갑니다. 예, 예. 자,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렇지만 우리는, 예, 예수 복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죠. 예,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이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새 생명 가운데서 나타나는 나의 말과 행동과 변화된 삶. 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 이제 요한일서에서도 요한 사도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새 피조물,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죠. 예.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왔는데 이 생명은 놀랍게도 우리를 사랑하게 만든,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 여기 보면 우리 공공신학이라는 이제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공신학? 공공신학. 예. 이 공공신학은 뭐냐면요. 자, 교회에서의 선이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유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한 또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죠? 복된 이익을 위하여 기여하는 거죠. 네, 이것을 이제 공공신학이라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초반에 우리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자, 핍박과 아울러, 네, 그때 그 해에 흉년, 네, 기근이 들어서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방 교회들, 자, 우리 마게도니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 교회들이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많은 헌금을, 네,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왔어요. 자, 그러면 보내왔는데, 자,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요. 자,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네,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네, 바로 그 기근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거기서 분명히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밥을 굶는, 먹지 못하는, 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문헌들을 보면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헌금 중에 그들만의 잔치가 있었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들이 들어온 헌금 중에서 또 구제 헌금 분명히 나갔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복음과 아울러 구제가 함께 나갔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네, 기근이 올 때
교회 안에서 고아와 가부들, 가난한 자들의 가정을 도왔지만 그렇지만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가정, 어려운 가정들도 함께 구제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 구제와 사랑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이죠. 감동을 받아요. 자, 그래서 공공신학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선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마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이 열방을 향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 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연히 여러분 열방이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보면 공공신학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사실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 네, 그들을 아주 그냥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아주 고통 가운데 몰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가? 아니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토라를 주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베드로는 바로 선행을 우리 모두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정말 제사장적인 정말 의롭고 거룩한, 그야말로 거룩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선행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근데 보면요, 또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이제 강조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뭐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만하네, 고분고분하고 그냥 조용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 그냥 잘 듣고 그냥 그런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강조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삶은, 우리는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거기에 같이 판단을 두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들이 우리를 그냥 함부로 조롱하고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죠, 바울처럼 고난, 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빼앗는 자를 향해서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선한 마음이 없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잘 보이려고 착한 일을 하면 우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고 그냥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슨 상업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말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세상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그냥,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여러분, 그런 거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교도, 특히 천주교,
불교 이런 데서도요, 얼마든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또 자기의 세력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얼마든지 네, 양의 탈을 쓸 수 있는 거죠. 양의 탈을 쓸. 근데 야고보는 베드로는 이걸 절대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선행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우리 1장 우리 24절에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죠. 너무너무 다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어느 안 믿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술, 담배 안 하세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당연히 안 하죠. 그러면 그 이유가 목사니까 안 하는 건가요? 목사니까 안 하는 건가요? 제가 이런 답변을 했어요. 아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저는 담배를 피우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술을 먹으면 너무너무 어지러워서 저는 술을 아예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 안에 믿음과 진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술, 담배는 그냥 자연스럽게 멀리 하는 거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술, 담배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술, 담배 한다면 안 한다면 예 그러면 안 보는 데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나 혼자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담배 필 수 있고 술 먹을 수 있겠죠. 네. 네.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베드로는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한번 우리 잠깐만요. 네. 자, 이 선행에 대한 강조,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한번 지금까지 나눈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피드백 한번 좀 나눠볼까요? 자, 우리 공부하면서 혹시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 공부하면서 뭐 좀 알고 싶은 거나 또 뭐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부분들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뭐 있겠습니까, 지연아 선교사님? 네. 예. 이게 지금 여기 교재에 나온 이것이 아가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이게 어디 나라 글자예요? 네. 이게 영어도 아니고 교재에 나오는 그 글자들이 이거요. 예. 이거 헬라어거든요. 헬라어예요? 예, 이게 헬라어입니다. 네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이 이제 헬라어인데 이게 여기 이게 좀 영어 비슷하죠. 예, 영어가 헬라어에서 따왔기 때문에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페 할 때는 이 아가페 하여튼 요 아가페 이게 요 글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포포이아는 사랑 무조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선행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선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하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사랑이 동반된 정말 참된 주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고난 당하실 때 정말 바야바 이 제사장의 공의회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 아주 그냥 정말 고난을 당하셨죠. 아주 그냥 모욕을 당하셨죠. 침뱉음과
그다음에 맞음을 당해서 정말 정말 수치 같은 수치로서의 수치를 받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이사야에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끌려갔다는 거, 순종의 마음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주님 예수님 안에 이 사랑, 이 아카페, 이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뺨을 맞아도 이렇게 채찍에 맞아도 그를 향해서 막 대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안에 참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았던 것은 꾹꾹 참는, 그러니까 왜 어떤 꾹꾹 참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그냥 사랑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베드로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주님처럼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건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는 이유 너무나 당연하다. 왜? 너희가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살아간다면 나그네로 살 필요는 없죠. 주인공으로 살아야지. 주인공으로 거기서 그냥 천년만 그냥 그 죄인들과 그런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룰루랄라 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미워할 수 없고 싸울 수 없고, 네,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나그네로서의 네, 그들과 이 세상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진리들,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이 찬양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한번 이 찬양 제가 초창기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같아요. 그 찬양 혹시 아세요? 한번 유튜브에 나는 순례자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때 초창기 때 저는 이 노래 찬양 들으면서요 막 눈물이 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사랑은 해요.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사랑하지만 무언가 그들과 하나 될 수 없는, 뭔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왜냐면 그들은 여전히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살인적이고 미워하고 이러한 문화, 이러한 것들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것이. 자, 우리 장준호 형제님 뭐 중간에 오셨지만 혹시 좀 나누고 싶은 거 있습니까, 장준호 형제님? 좀 다른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좀 울립니다. 예.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네네.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네네. 예. 예수님 사후에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네.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얘기를 안 했었어 몰랐을까요? 그 얘기가 그러면 나중에 다시 부활을 하셔서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네,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제자들한테도 그런 어떤 사전의 교육이 없었을까요? 왜 그래서 있었죠? 있었죠. 네, 분명히 주님은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은 제자들에게 얘기는 하셨지만 제자들이 그 부분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거죠.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항상 사람을 대하고 또 교제할 때도요.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듣는 게 아니고 언제나 내 중심으로 들어요. 예, 그래서 항상 사고가 일어나요. 예, 내 중심으로 들으니까.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을 못했던, 만약에 십자가의 고난을 알았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을까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정말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죠.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뭐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십자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얘기할 때 주님,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 그냥 그 고난당한 주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부인하고. 네. 근데 만약에 이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주님이 죽을 것이란 것을 알 때 이해를 못했고요. 만약에 알았다고 해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십자가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네. 나중에는 뭐 누가 주님이 왕이 될 때 누가 이 주님의 우편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나이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정말 부활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서신서가 베드로 서신서입니다. 베드로 서신서를 통해서 야,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가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 장로로서 새롭게 세워짐을 받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이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이 베드로의 또 이 베드로 전서의 특징은요. 자, 아까 우리 이 수신자들이 이방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교의 어떤 이런 구조,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많은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교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이 유대교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의 배경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로 봤을 때 자, 전혀 유대인의 어떤 문화, 구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듣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구약 성경이 자연적으로 알아지나요? 안 그렇다는 거죠.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은 바로 전서는 이방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약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네,
그래서 이 2장 6절 8절은 이사야 28장 16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시편 34편 13절 17절 또 34편 이런 것들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구약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모토, 출애굽에 대한 배경들을 여기 이 베드로 전서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 약속의 땅으로 나그네의 어떤 그런 이 나그네를 표현할 때 출애굽 모토를 씁니다. 또 침례에 대한 이야기도 세례죠, 세례. 침례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나오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은 구약에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애를 썼던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면 이제 아까 나그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풀어 나갈 때 마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여정 속에서 그들은 광야에 있었죠. 광야. 그 광야의 그 고난, 그 광야의 고난을 이제 야고보는 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나그네가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그들의 본향, 천국까지 약속의 땅, 그 천국에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출애굽에서 신의 산의 언약, 19장에 나와 있는 신의 산의 언약. 너희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신의 산의 언약을요. 이 베드로 전서는요. 2장에 그 말씀에서 나오죠.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바로 이 말씀 표현 속에서 너희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2장 9절에 있는 말씀은 말 그대로 정말 그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은 새로운 새 언약, 신의 산의 새 언약의 또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 우리 서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1장 본문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기현아 선교사님 한번 1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시죠. 1장 1절이요. 네, 1장 1절 2절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인사말인데요. 인사말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요. 이때 당시 고대 이 서신서들의 중요한 특징은요. 이 책 전체의 핵심을 어디에다 담았다고 했습니까? 첫머리, 서론, 첫머리에 다 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야고보서의 서론,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은 1장 서론에서 다 취급하고 다루어졌습니다. 네, 그 핵심 내용을 이제 2장부터는 풀어서 확장한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 2절은요. 서론입니다. 이 서론은요. 이 모든 베드로전서의 핵심을 담아 놓은 키워드입니다. 네, 키워드. 자,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것은 반드시 이것을 이해할 때 모든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확실히 잡혀지고요. 바르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요. 자, 우리가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해석이 약간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요. 자, 여기 수신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나눌 텐데요. 수신자 그러면 자, 이 지역에 먼저 1장 1절에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제 본도 뭐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지역을 얘기하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다음에 2절에 또 쭉 얘기하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자, 이 세 부류의 세 부류의 모습을 담은 수신자에 대해서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는요,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요, 이 수신자가 1장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절 여기 보면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중요한 이 수신자의 뭐 이런 상태가 2절에 나와 있는데 이건 너무나 좀 너무 부족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택하심을 받은이라고 할 때 이 택하심은요 1절에 다 나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자, 여기 수신자를 가리키는 핵심적인 두 단어가 나오는데 흩어진 나그네, 그다음에 택하심 받은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하나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1절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 수신자 1절에서 나온 이 수신자들을 보면 그들은 택함을 받았다. 네. 여기 보면 이 택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는요, 코이테코니아입니다.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이제 우리 교회를 헬라어로 보면 부르셨다. 네, 우리를 부르셨다. 에크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레시아,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셨다.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죄악과 어둠에서 사망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신 거죠. 그야말로 정말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그들을 에클레시아 끌어내셨다 할 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데 바로 이 에클렉토이아 택함 에클렉토이아 그렇습니다. 이 뭐냐면 택함 받았다.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요, 이 1장 1절을 통해서요, 교회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누구냐?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알고 있죠? 교회는 건물이다,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다.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죠. 건물은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건물은 아니고,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우리는 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된 거죠. 그럼 주님 몸에 참여한 자가 교회인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사랑의 섬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거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거.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배터리가 좀 다 돼서 충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서신서 수신자를 통해서 교회론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자, 그 중에서 그 특징들.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나그네 된 자들이다. 아까 했죠? 나그네 된 자들. 그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교회 베드로가 얘기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 이런 아까 우리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나그네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나그네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2절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가 된 그 기원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택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네. 그다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께서 이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하는데 바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선택하셨다. 택하신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좀 택하신 거죠. 택하셨다. 우리를 불러내신 택하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로 택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미리 하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되게 하셨다. 다음에 우리 여기 그 성령의 거룩하시게 하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택하심의 목적,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 가시는가를 여기서 분명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은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거죠. 어느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느 하나 빠지게 되면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 많이들 가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귐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운행 속에서 언제나 함께 가는 거죠.
여기 어느 하나에 빠져서는 안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느 하나에만 이렇게 또 쏠려요. 어느 한쪽에만 너무 쏠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아주 균형 있게, 자, 오늘 그래서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 택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님이셔요. 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셔요.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를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너무너무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그 피풀림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로서의 이런 은혜, 이런 충만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 내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어떨 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구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걸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적 구조로 우리는 이제 바로 이 구원과 우리의 택함과 또 우리의 흩어짐과 나그네, 이 모든 사역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사역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내용은 또 다음에, 시간이 너무 늦어서 좀 10분 오버가 된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이 택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회란 누구냐?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또 우리는 나그네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우리를 불러주신 정체성이죠. 나그네로 불러주셨고, 나그네는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적지가 이것이 아니고 본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있는 그 집,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있는 그 거룩한 것, 그 본향이 있는 그 목적지가 있는 그 나그네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네. 그리고 우리를 열방에 흩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음에도 나누겠지만 말씀으로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고난 때문에 흩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에서 디아스포라, 고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이라는 의미는요, 이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 마치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그 씨 뿌리는 자,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팍 뿌려서 그 씨가, 살아있는 씨가 옥토에 그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맺어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장천호,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을 강주로 흩으셨어. 강주로 흩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 이렇게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여러분, 저는 또 옥당으로 보내셨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북한으로 보내실지,
예루살렘으로 보내실지, 아니 어디로 보내실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흩어져서 그 생명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오늘 이 교회란 이것이 교회란 바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나그네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뭐예요? 네, 네, 흩어지게 하신다. 네. 그래서 모이면 찬양하고 흩어지면 뭐한다? 전도한다. 그리스도 몸을 증거했다. 네. 그거죠. 자, 우리 뭐 궁금한 거 네, 있으시면.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는요 정말 베드로 서신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기대가 많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이 베드로 이 서신, 특히 또 공동서신 전체지만 이 베드로 서신서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하나씩 키워내면 될 것 같고요.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장준호 우리 사장님, 우리 장준호 사장님 어떻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까? 이제 이 이사는 다 됐습니까? 빨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빨리 태어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네, 얼마나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사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모 건강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입술에 하나님 저에게 이 아름다운 암사슴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굉장히 사랑스러웠어요. 네. 우리 장전호 우리 형제님 네. 정말 이 가장 사랑하는 암사슴이 기다리고 가장 귀한 토끼가 기다리는 이 자녀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빨리 돌아가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네. 그래서 아빠는 이제 자녀들 만날 때 아빠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너는 어떤 일이 있었니? 서로 얘기하면서 알아줘. 오늘 저희 그 막내 하랑이가 시험을 봤는데 첫 시험이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첫 시험을 봤는데 너무나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좀 긴장하라고 아주 좀 엄하게 시험 잘 봐야 돼. 너 못 보면 안 돼. 아주 막 했더니 막 얘가 긴장이 돼가지고 부담을 준다고 막 눈물을 막 그래도 강하게 스파르타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딱 했는데 수학이 너무 어려웠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때 제가 또 왜 시험을 못 봤어 있잖아. 아빠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못 봤어? 그럴 수도 있지. 잘 보면 다음부터 잘 보면 돼 하고 제가 안아줬어요. 안아주는데 애가 뭐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냥 처음에 이제 웃으면서 아빠 나 시험 못 봤어.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 못 봤을 수 있지 하고 다 안아주는데 애가 아빠도 혼날까 봐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다 용서하고 이렇게 막 안아주는데 갑자기 가슴에 이 복받친 소름이 막 터져 나왔다. 네, 이렇게 아빠의 마음은 아내를 안아주고 이 자녀를 안아주는 이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아주는. 우리 장준호 형님 빨리 집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어주세요. 안아주시면 애들이 굉장히 뿌듯한 평안을 누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침 기도는 우리 장천호 우리 장천호 형제님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이렇게 가족에 원하는 그런 어디 주시는 부분이 그렇게 굉장히 잘 적용을 못하는 그런 분이라고 들었지만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그 대답에서의 그 면면을 보여주는 소중한 구절을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보고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하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는 저희들이 같이 은혜 받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해주시에 감사 신앙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길 수가 있지만 주여. 잘 잘라서 편지 달고 이렇게 기반을 쓰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기반한다 이렇게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수련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하나님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다는 시간은 항상 함께 하시면 자기하는 얘기를 함께 하시는 거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우리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네.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네, 잠깐 그렇지만 다음에 마이크 상태를 한번 점검하셨어요. 네, 잘 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저 장전영 의원님 오늘 더운 날씨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했는데 너무 고생 많았고요. 또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 바쁜 와중에 어쨌든 함께해서 감사하고 그렇지만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이 일단 중요하니까 건강을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5월달 다음 5월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네요. 5월달에 수업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우리 이승일 목사님이 전체적인 어떤 이제 우리 그 부소모 목사님 또 우리 이정 목사님 강의를 이승일 목사님이 다 관리를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은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목요일로 이렇게 옮겨야 되고요. 저는 이제 이 줌을 제가 혼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3일 날 5월 3일 날 우리 8시 반 저녁 8시 반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되셨죠? 제가 이 공지 요 사항은 제가 우리 단톡방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긴급 교수 회의에서 이렇게 되어진 사항입니다. 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샬롬 우리 평안을 구하면서 우리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헤어지기 싫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네, 평안하세요. 샬롬.